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자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겨울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계절도, 이 계절의 추위도, 이 계절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숱한 풍파 속에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림 가운데서 활짝 피어난 꽃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내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는 크고 넓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권이 아니죠.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 씨줄과 날줄로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어서 입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죠. 이것을 장수로 치면 1189장이고요 절수로 치면 31,101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믿음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행함에 대하여,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랑에 대하여,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지혜에 대하여.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만일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그 이해로만 모든 신앙의 방정식을 풀어내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복음주의 영성가인 게리 토마스는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그 부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끄는 9가지의 영적 기질.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한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다 지으셨고요, 그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빚으시고 쓰시는 모양도 다 가지각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시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셔서 나 이렇게 해결이 됐어, 나름대로 도움이 되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었건만 그것이 유익으로 전해지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소음으로 전해질 때가 있죠. 혹은 우리가 그렇게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욥기서는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장로로 구분하면 지혜 문학이에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의 언어가 있으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이 악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분명하니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언어예요. 하지만 믿음의 언어 하나로 우리 신앙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의 언어예요. 때로는 악이 선을 정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선을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을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와 같은 이 지혜 문학이에요. 이렇듯 지혜서는 믿음과 함께 씨줄과 날줄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상호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론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이죠. 사실 욥기서를 읽는 내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욥기 서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하나님 좀 적당히 좀 해주시죠. 너무하시다는 마음으로 설교자로서 욥을 이렇게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정도까지 욥을 하나님 벼랑 끝으로 몰아내셔야 합니까? 하나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실은 욥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져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욥기서는요,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욥이 사실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욥기의 언어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이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다. 벌써 27년 전입니다. 1996년 아주 큰 주목을 받은 삼성전자 TV 문구 광고가 아주 유명했어요. 숨겨진 1인치를 찾아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화면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그동안 축구 경기, 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던 선수가 등장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TV 볼 맛이 더 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인지, 우리의 언어가 다 알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이제는 내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욥은 사실 당대 의인이 아니라 믿음이 참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단순한 명제를 넘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세계,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여지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욥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욥이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 선 듯 자신의 결백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따져가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더라면, 만일 내가 저런 죄를 지었더라면 하면서 조목조목 자신의 삶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31장에서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타나요. 이런 형식입니다. 24절 이하,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자신의 삶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이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할 일말의 여지가 없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자신에겐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분명한 어조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니라 여지가 있으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숨겨진 1인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빚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기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커다란 여지가 욥의 삶 가운데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아서 때로는 무정한 하나님으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깊을수록 고난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 헌신도가 깊을수록 고난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라면, 그 누구보다 고난 없이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정말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욥과 같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했죠. 그것은 그가 아는 하나님의 이력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그가 거듭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믿음 또한 아주 놀랍도록 단단해졌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 때로는 어머니의 말씀이나 이 표정, 어머니 행동이 종종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 자신만의 느낌일 뿐,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해서 때론 하나님의 처사가 냉정해 보이고 무심해 보이지만 조금 더 성숙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말이죠.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진 아기 새는요, 퍼덕거리지만 아직 그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날 수가 없죠. 그때 어미 새는요, 아기 새보다 먼저 빠르게 날아가서 그 아기 새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줍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기 새는 조금씩 날개에 힘을 갖게 되고 결국은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기 새는 떨어질 때마다 날개짓을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독수리의 날개짓. 벼랑 끝에 선 신뢰와 믿음, 그것이 바로 날개를 갖게 하는 우리의 날개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대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분의 여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이에요. 욥은 정말 그 자신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자신의 고백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지를 마침내 바라보게 되고 순금과 같은 지혜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를 가득 머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